아, 할렐루야. 진짜, 야, 오늘 팽재영 권사님 기도하실 때 really deep touch. 누구? 문현승 권사. 네, 팽재영이래요. 자, 문현승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리듬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의 기본에는 심장 박동이 리듬이 기본이 되는 거죠. 달리기를 한다든지 긴장된 순간에 우리 가끔 심장 뛰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1분에 한 60에서 100회 뛰면 정상이라고 그러죠. 심장 리듬이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뛰면 치매 확률 30% 상승되고 돌연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의사들이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먼저 이렇게 젤리곰 같은 그런 태아의 모습, 그리고 8주차 되면 168 bpm 쿵닥쿵닥쿵닥 애가 이렇게 태아 심장 박동 소리 듣고 또 눈물이 왈칵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일정한 어떤 리듬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리듬이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침에 쭉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게도 일정한 패턴이나 리듬이 있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웃고 울다가 말하고 침묵하고 밀물과 썰물 댈 때와 뺄 때,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지면 해가 뜨고 이제 이런 우리의 리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다 저거다 말씀들 마시고,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호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런 누구예요? 서영주.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거 흉내내다가 선생님한테 뺨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리듬과 관계에서 지금 보기 힘들지만 가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삽에다가 쇳날에 자루를 길게 받고 날의 양편에 줄을 메어서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두 사람이 줄을 당겨서 흙을 퍼던지는 그런 기구인데, 세 사람이 각기 세 사람의 일을 할 때보다 이 가래질을 호흡을 딱 맞춰서 리듬 잡아서 하면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세 사람을 아주 시너지 있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봐요. 어렸을 때 그 가래질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누가 이렇게 리듬을 붙이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잡고 그물에 잡힌 고기를 털어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이러면서, 운천강에 이러면서, 이 줄 놓고 에헤라디야 저 줄 땡겨라 에헤라디야 이러면서. 그런가 하면 리듬이 또 뭐 있어요. 밤중에 풀먹인 빨랫감을 다듬이 돌 위에 올려놓고 여인들 둘이서 방맹이질을 해대죠. 아마 우리나라 오리지널 드러머들이 아닐까. 띠기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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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띠기, 천천히 띡띡띡띡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띡띡띡띡 하다가 이 사람이 또 막 흥이 나면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풀먹인 빨랫감을 띠기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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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띠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장해 놓으신 리듬이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새롭고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고유한 리듬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주기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고, 1년 12달도 리듬이 있죠. 밤이 되면 졸렵고 낮이 되면 활동해야 합니다. 이 환경 주기에 반응한 우리의 생체 리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일과 낮에는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또 밤에는 명상과 자기 성찰을 위해서 저녁 시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밤낮이 바뀌는 그런 외국에 다녀오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어떤 생체 리듬이 내장된 것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절에 따라서 감수성이 달라지는 이유도,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다 이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듬 잘 보고 사람 만나야지. 리듬 안 좋을 때, 몸의 리듬이 안 좋을 때 괜히 잘못 말 걸렸다가 아주 화를 당하는 그런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리듬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금요일마다 누가복음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리듬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러 산을 찾아가셨다. 아침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낮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의 시간이었고,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하나님 앞에 가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셨고 사람들을 떠나 홀로 있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과 기도 시간을 왔다 갔다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리듬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리듬을 보여줘요.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자기가 행하는 루틴,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또 영적인 거룩한 리듬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홀로 있는 거 잘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어색해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킬링 타임이라는 거 있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재미없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하죠. 킬링 타임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킬링 타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분에겐 그런 거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1분 1초도 낭비해도 좋은 시간이 없으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 예수님께 그냥 킬링 타임 할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신 거, 예수님이 이걸 생산해내신 걸 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신 거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 깊다, 이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행위였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어두움들,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치셨던 그런 하루였을 텐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주무셨다 안 주무셨다? 안 주무셨다 그런 얘기예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됐던 거죠.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 읽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방금 전에 안식일법을 위반하셨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당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정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을 훑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고요. 이것도 걸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건수 잡히신 건 뭐냐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걸리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걸린 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요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선언에 당신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이런 그 자기 고백,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에 숨겨진 신성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오직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 너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성냥개비 하나라도 더 드는 힘을 쓴다 그러면 그걸 노동으로 간주하고 안식일법 위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이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금 죽음에 처해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죄를 진 거죠.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오늘 6장 9절인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대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래요. 고쳐주셨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이제 뭐 제대로 건수만 잡혀들 건데 이게 뭐 죽여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 이게 제대로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때에, 오늘 본문 이때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직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셨던 때 그때에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해서 위험해지신 때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찾아 들어가셨다. 낮에 사역하시고 밤에 왜 잠이 안 오셨을까? 예수님 피곤하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 때가 때이니만큼 이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신 예수님의 영적인 감각, 예수님의 신앙,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셨던 예수님 마음의 부대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푸석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까닭은 뭐냐? 단언컨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권고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똥줄이 덜 타서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면 내 삶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혼자서 고독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홀로 있음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13절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예수님이 밝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두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할 12사람을 뽑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출신들이 참 다양하죠.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세금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열심 당원도 있어요. 예수님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달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특색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지는 않은 사람들. 나는 우리 개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거나 이게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각자 저마다 생각이 있고 자기의 중심이 있지만 나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하고 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주님의 사죄하심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좋죠. 공동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착해야 돼. 캐릭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질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파닥파닥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역동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성격 급하지? 1분만 참아라. 그러면 그거 못 견디는 놈이 일어날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라통 터져서 묻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을 처리한다. 느긋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파닥파닥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파닥파닥한 사람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몸 쓰는 사람도 있어야지. 머리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이름을 보세요. 이 12명의 조합이 만들어낸 일을 생각해 보시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 로마의 앞잡이도 있고 로마에 맞서서 싸우는 제자들도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친일파 매국노와 의혈단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의혈단 시몬은 매국노 마태를 죽여도 10번 더 죽였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둘이 매국노하고 의혈단이 어떻게 섞입니까? 세금 공무원하고 젤로 당원들이, 열심 당원들이 어떻게 섞입니까? 매국노와 의혈단이 어떻게 섞입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면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급적 정치 얘기 서로 안 하죠. 너는 진보냐? 너는 국민의힘이냐? 너는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거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절반이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되는 얘기를 해도 내가 시국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절반 일어나서 나갈 걸. 지금 우리나라는 딱 두 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딱 두 쪽으로.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속회 괜히 잘 드리고 나서 누구 하나가 잘못 말하면 속장속언 그런 것 없어져요.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어리석은 변론과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논쟁을 피해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배운 제자들도 있고 못 배운 제자들도 있었어요. 친형제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친형제 그룹으로 이루어진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서로 셋이는 혈족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입김이 세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고,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노선, 이념적인 지향, 출신 지역, 오만 잡탕, 도대체 처음부터 하나로 화합되기 어려운 그런 조합들이죠. 예수님의 12명을 보자고. 그런데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조합이 하나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이 12명들을 데리고 가장 파워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뛰어나서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조합들이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우러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12명의 어울릴 수 없는 조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피곤하셨지만 밤에 산에 일부러 찾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품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듯이 기대 수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시면서 기도했다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불일치를 일치되게 하는 것,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내 말 잘 들을 사람들, 나와 동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편한 것 같죠?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주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으로 알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더 많이 비우고 케노시스, 그 비워진 공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집어넣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롯 유다의 배반을 하셨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가장 더러운 발까지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 지금 속이 날뛰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도 사랑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나를 복종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게 하시면 철야기도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컨플릭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목적 아래서 서로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공동체의 기본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야, 힘들면 너네 혼자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니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욱 너는 뜨겁게 사랑해라.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줘라.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뭘까?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17절 이하에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이고 유대와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이들이 주님을 맞이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까닭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쫓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픈 사람은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힘써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이 인간의 육체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셔서, 제자를 세우셔서 당신이 가고 없더라도 그 일을 똑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이 제자 사역을 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길을 걷는데 길가에 엎드려 구걸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기뻤던 그가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소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누가 저 소녀의 이웃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시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주간 예배라고 또 이렇게 다 옷 맞춰 입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하셨어요.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참빛 우리 청장년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팽재영 권사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리듬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리듬도 한번 좀 가다듬어 보자.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밤새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밤새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멘.
뭐가 나를 잠 못 들게 합니까? 뭐가 나를 똥줄 타게 합니까?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찍혀서 지금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제 이런 거 적들이 의논해요. 얼마나 그거 부대끼셨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거 당신 아셨는데,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끌고 가야 돼. 12명 이거 훈련도 시키고, 이거 사람 만들어야 돼. 사람 같지 않은 것들 안에서 서로 서열 논쟁하는 이런 것들 그거 다 꾸짖으면서 얼르면서 뺨치면서 그러면서 그거 다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 이 안팎으로 분주하실 수 있으면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오늘 예수님이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딱 줄 텐데 뭘 달라고 할래? 그럼 내가 그거 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이 목사야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오늘 그거 오늘 나에게 구해라. 그럼 뭐 할까? 이번 주간에 감사하게도 제 생일이 들어있어서 아들하고 통화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통화가 되었습니다. 추석 때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잠깐 꼽사리 껴서 하이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한 달 만의 통화였습니다. 귀하신 독생자가 모든 걸 체념한 듯 제 전화를 순순히 받아주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정말이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스톡을 했어요. 오늘 1시에 오랜만에 아주 고즈넉한 그런 톡을 나누었어요. 웅서봐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제가 먼저 카톡을 딱 했더니 연락이 다 눈에 똑바로 뜨고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 데이빗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찬찬히 읽어본 적 있니? 너의 주님께서 너의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다. 네 인생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 넌 돈을 다루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웅서봐 이제 너 다 해봤으니 신학하자. 응? 만일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목사야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됐다. 네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허락하고자 한다. 뭘 줄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도 하나 주겠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걸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당신의 심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분의 심장이 언제 고요해졌는지, 그분의 심장은 언제 요동쳤는지, 그분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때는 언제였는지 그 주님의 심장 박동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라고 나와 똑 닮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알았어. 아들이 알았어. 돈은 네 부인이 벌어도 돼. 제가 그랬어요. 돈은 네 부인이 벌어도 돼. 신학하자. 응? 제가 주의 종 되자. 응? 너 아빠가 너 이렇게 뭐 하드 타임 주는 것 같아? 푸시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는 늘 그런 소리 하잖아. 그래. 어떻게 될지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삽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 예수님이 만일 오늘 우리들 예수님 이런 하루를 보내셨어요. 이런 하루를 뭐 거의 죽여도 상관없을 만큼의 그런 위험한 삶이 외부적으로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다 끝발 없는 사람들, 다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한 사람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벌판에 서셨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 곧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회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여기 어디 힘 있고 여기 어디에 끝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다고요?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예수님은 거기 평지에 왜 서셨을까? 누구든지 나를 만져라. 그럼 내게서 능력이 나가 너희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그를 만지려고 했고, 예수님은 만지키시려고 했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고쳐주셨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버티고 서서 속은 부대끼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외부적인 도전과 내부적인 시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갖다 대보라. 그 얘기죠. 깊이 갖다 대보라. 이 사랑과 이 심장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감당할 수 있겠나?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이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림으로, 주여 나로 당신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셔서 끝발 없고 힘없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질 때 주님의 심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 세상,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멋진 이런 영적인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부대낌과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 제자 양육과 병자들 고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낮의 일과 밤의 일 사이에서 그 부대끼셨을 예수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서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 개포의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갖다 대기를 바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능력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만화가 엎드려 주님을 만지는 그 기도의 시간에서부터 이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관대하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을 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몇 명이나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 침뱉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안면을 바꾸어서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그건 애초에 사람의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속장님, 그런 회장님, 그런 청장년 회원들, 오늘 나오신 주의 백성들 다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